오늘 오후 예배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연단하심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출발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그런데 여기 5절부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하신 일, 하실 일,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내용이죠. 5절과 6절.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데 눈에 보이는 참 이적과 같은 기사로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역사도 해 주셨고 에스더서를 예를 들었는데요. 에스더서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첫 번째는 보호하심이었고요. 오늘 보게 되는 이 두 번째는 보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를 연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이 말씀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보호하심이라는 말과 이 연단하심이라는 말이 아주 동떨어진 별개의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사실은 이것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호하시는 손길하고 연단하시는 손길은 어떻게 보면은 좀 반대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보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주면서 붙들고 계시는 그런 것이고 연단이라는 것은 아주 강하게 단련시키는 것, 하드 트레이딩 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보호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보호하심인데 연단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붙들고 계시는 것은 똑같이 붙들고 계시지만 다른 방식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 보호라는 개념은 약간 현재적인 개념인데 개념이에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도록 연단한다는 것은 현재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약간 미래적인 개념입니다. 지금 흔들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 앞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지만 앞으로도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저 미래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훈련을 하고 계시는 따뜻한 손길. 근데 이 따뜻한 손길인데 사실 따뜻한 손길로 나타나지 않고 훈련이기 때문에 좀 거친 손길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터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호라는 것은 부드럽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연단이라는 것은 좀 거칠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중간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오늘은 이 7점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보호하는 부드러운 손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친 연단의 손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여기 확실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 확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시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확실함이라고 번역을 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시련이라고 번역을 해도 믿음은 역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가 한 번 더 새겨볼게요. 비교해보면 하나는 금이고 하나는 믿음이에요. 이 내용대로라면 금이라는 것은 불로 연단하면 없어질 것인데 우리의 믿음도 연단을 받는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지금 금이 믿음과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고요. 이것이 대조가 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더 중요하다. 금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믿음이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 주인이 나옵니다. 신랑이 오는데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공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이제 싹 다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세계관 그리고 이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확 다 뒤집어 놓는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걸 다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중간에 있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권을 가진 그분이 만약에 안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니 뭐예요? 금이 귀하다는 거죠. 내 눈앞에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이 얼마나 좋아요? 요즘 보면은 하늘이 뭔지 모르는 듯이 막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것이 바로 이 금값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니 금보다 이 믿음이 더 귀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당연한 것인데도 이 당연한 것이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신랑이 부족할 것이 없는 정권을 가지고 다시 오세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신랑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러운 정도로 당연한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분,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분이 정권을 가지고 오신다면 그분이 금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아니죠. 그럼 뭘 귀하게 여기실까요? 바로 신부의 마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나를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 마음,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요. 신랑이 오래 떨어져 있다가 다시 오는데 신부의 손에 이 결혼 반지 하나가 아니고 10개가 달려있어요. 10개가 꽂혀있어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에 결혼 반지가 10개가 됐어요. 그럼 신랑이 나타나서 이야 당신 성공했네. 하나 줬는데 어떻게 10개까지 불려놨어? 그렇게 말할 신랑이 있을까요? 신랑이 와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신부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에 대한 신뢰의 마음. 신랑이 결혼 반지 하나를 주었으면 그 하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하는 마음, 그것도 참으로 순수하게 신랑만 기다리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것이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앞으로 다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놓고요. 우리의 세계관도 바꿔놓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일, 두 번째 일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보호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연단시켜서 더 순수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연단이라는 거예요. 훈련과 연습.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그게 내 잘못과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일이든지 아니면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든지 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연단의 재료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내 앞에 부딪혀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한테 있어요. 우리가 속된 말로 재수없게 당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재료가 되고,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만들어지는 고통도 연단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런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는데, 괜히 내가 헛된 짓을 한다든지 내가 시간을 잘못 써서 그 다음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해서 윗사람에게 깨지고 뭐 이렇게 해서 내 잘못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 고통의 문제,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연단의 재료로 또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하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연단의 재료라는 것입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이 전부 연단의 재료가 돼서 딱 한 가지를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났을 때. 성경을 보면 성경은 늘 마지막 그 때를 끄집어 내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끄집어 와가지고 지금 앞에 딱 놓아놓고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재편성을 해줘요. 여기 그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재림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말은 맞기는 한데, 글쎄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는 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분의 신학에는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재림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맞는 말이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빌어다 인용하고는 있지만 이분이 좀 자유주의적 신학을 공부한 분입니다. 몰트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제일 앞에 끌고 와서 지금 현재를 쳐다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제일 끝에 일어나는 일로 바라보고 있어요. 시간 간격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맞습니다. 이것이 몰트만의 말이기 때문에 맞는 것이 아니고요. 또 성경에도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것도요. 결국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제일 앞에 끌고 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현재 일을 우리가 쳐다보고 해석을 할 때 어떻게 쳐다볼 것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를 제일 앞으로 딱 끌고 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눈에 뭐가 보이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딱 앞으로 끌고 올 때. 당시 박해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요. 참으로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하는 그 박해와 고난, 연단들,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앞으로 딱 끌고 왔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잘못하지 않았던지 혹시 내가 잘못했던지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 연단의 재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계시는 연단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연단하실까요?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인도에서 선교하신 분이 있어요. 영국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은 20세기 초에 인도를 다니면서 여자 몸으로 인도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그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그 이분에 대한 위인전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인도의 어느 대장간을 지나다가 대장장이가 쇠를 달구면서 열심히 치고 또 불에 넣었다가 꺼내면서 당금질하고 나서 또 때리고 하는 것을 가만히 옆에서 쳐다보다가 그 대장장이한테 이거 언제까지 당금질을 계속하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장장이가 하는 말이 계속해서 두들기면 이 쇠가 맑아지고 깨끗해져서 이 쇠에서 내 얼굴이 비칠 때까지 이 쇠가 마치 거울처럼 될 그때까지 당금질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에이미가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내 삶에서 내 인격에서 내 생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나를 연단하시겠구나 이거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연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가 나타날 때까지요.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니 이 땅의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여주고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우리 사람들이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보여주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연단은 지난주 말씀대로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하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은 부드러운 손길이지만 연단하시는 손길은 약간 거친 사랑, 소프트한 사랑과 터프한 사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사랑이고 어쩌면 더 적극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또 심지어는 내가 잘못해서 생긴 어려움 그것으로도 또 연단하시고 그렇게 연단해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그렇게 연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만 보실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단받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견디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잘 연단받아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로 인해 복음이 온 지역에 전파되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